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한 주간 얼굴을 못 뵀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만나서 기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성지순례 잘 다녀왔고요.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마지막에 한 3일 동안 너무 강행군을 해서 그 좁은 버스 안에서 몇 시간을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어제 도착하다 보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조금 몽롱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에서 받았던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과 환희는 아마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소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성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볼 때 이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에 왔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마다 않고 감옥으로 혹은 땅굴로 혹은 굴 속으로 그렇게 피신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고민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어지며 확인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에 아마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지켰고 예수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아마 길었던 시간이 700km인가요? 800km인가요? 하는데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긴 거리를 잘 알지도 못했을 텐데 물어물어 이동을 해갔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도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3장 15절도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도 그러하십니다. 10장 39절도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26장 16절도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행전 이 두 가지의 인생, 즉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둥 속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 명확한 증언은 바로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면 유대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12장부터 28장까지로 엮어지는 바울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주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거짓말을 못하고 속일 수 없어서 오직 옳은 것만을 얘기하고 오직 본 것만을 얘기해야 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으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 완전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사라져서 기둥만 남아있든지 벽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흔적조차 없는 곳도 있었고요. 그저 풀만 무성하게 나와있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희도 증인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관광지가 되어지고 풀이 자라라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증인된 우리들은 내 삶에서 내 사회에서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하나 둘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기에 이 두 부부도 그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때가 되어지니까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는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저 그 둘 사이에 나와 있는 외아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내가 영화를 봐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든지 지극정성을 다하든지 이런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사이지만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일 얘기 안 하고 가정에서 잡다한 관련된 교회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원 잘 다니고 이런 것만 강조했던 엄마 아빠였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집사 아들이니까 교회 학교는 보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물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닌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나왔어요. 너 교회에서 오늘 뭐 배웠어? 이 아들의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엄마, 오늘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얘기를 배웠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가 뚝딱뚝딱 하더니 다리를 놓는 거야. 그 다리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무전기를 들어서 폭격기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다리를 다 부시니까 쫓아오던 적군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 엄마가 눈이 동그래졌죠.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대. 근데 이 아들의 얘기가 가관입니다. 엄마한테 배운 대로 말하면 안 믿을 거잖아 라고 하더래요. 성경 말씀대로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면 엄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지 않을 거냐?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한마디로 일침을 놓은 거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은 맡았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나 증거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일이 적지 않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예수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대단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요. 베드로는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얼마 못 가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주님의 뜻을 몰랐던 우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중심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인생인 것을 고백한 이후에 그이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한 인생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지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어야 된다라고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오늘 고백한 것, 이것이 내 삶에서 그렇게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삶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야, 저 사람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지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를 설명하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것만큼 참 무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덮어놓고 믿어 혹은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단이지요. 신천지와 같은 엉뚱한 신앙 성경 해석을 보고도 그것에 열광하며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고 잘 믿으셔야 돼요. 믿으라는 것, 그저 신앙은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대가 완전하거나 이 고백이 신통치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시험이 오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믿어 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적 경험을 충분하게 사색하고 해석하고 나름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무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분이 예언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신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해명하기를 원했던 흔적들이 수없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앞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지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지고 가르침받은 한 인물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신앙 공동체 부활의 증인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 공동체 복음의 증인을 얘기합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의 부활과 복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과 성경적인 역사를 증인함으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증인의 삶을 더욱더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곳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성지라는 곳에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까? 아하, 이것은 그저 우리가 소설책처럼 있을 이 성경 이야기 아니라 아하, 사실 그들의 삶이 있었구나. 편안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숨어들어야만 했던 그들의 신앙적 결단, 도망다니고 피해야만 했던 그들의 신앙,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를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이렇게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기가 막혔던 것들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초기교회 혹은 초대교회 모습들은 한마디로 평안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필립보 교회 하나 평안했지 나머지 교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만히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 안에 교회라고 하는 당시 초기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없었고 그저 가정에서 예배드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을 안에 각종 신전들은 우뚝하게 크게 서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무슨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휘황찬란하고 위풍스럽게 그 마을 중심이든지 높은 곳이든지 이미 세워놓아서 사람들이 어떤 법도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우상을 섬기고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이 이미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초기 교회 공동체랍시고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그들이 이와 같이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여인들과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초기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로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로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인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삶을 살았던 것들이 바로 초기 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너희도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도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문창모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격동의 시간들을 다 보내신 분이지요.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한국전쟁 뭐 등등등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왔던 분이었고요. 그분이 이 남한에 내려와서 잘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한 순간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분 96세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기 전까지 각 병원장 등등을 하면서 많은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진료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게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 의사 면허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면허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고치고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분이 바로 이 문창모 장로님이에요. 12년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에 의해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한 제도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 장로님과 제도자가 함께 치료하는 중에 그 경찰관은 밖에 있었고요. 치료를 다 마치고 그 경찰관에 의해서 다시 교도소로 가는 중에 그 제소자가 엉엉 울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하셨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엉엉 울면서 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나야 뭐 구약과 신약을 줬지 라고 했다 그래요.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날 그는 이렇게 외마디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천당에 갑니다 라고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자서전 제목이 이런 겁니다. 천리막 꼬리에 붙은 쇠파리. 별볼일 없는 쇠파리라도 천리막 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면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자서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그것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부활의 증인과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증인을 다 우리도 행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냄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오니 책임져 주옵시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어지게, 쓰임받는 일꾼들, 청지기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